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예가온 성가대에서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항상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미리 이렇게 예가온에서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한결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발목신자, 모태신앙. 발목신자라고 하는 말은 발목 아래만 교회에 담그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목 아래만 교회에 있고 그 위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을 비꼬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또 어떤 봉사를 권유하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은 모태라고 반응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비꼬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청소년부와 또 우리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 중에 자신이 신앙 없음을 괴로워하는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고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엄마가 믿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우리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서 그렇게 믿게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막 고민하는 건 질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와 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건 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묘한 또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 대잔치를 벌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납득이 안 되고 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납득할 수 없는데 잘 믿는가,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자랑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한테 뺨 맞고 하나님께 화풀이하는 그런 지체와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 오빠 때문에 화가 나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바빠서 혹은 놀러 가느라고 예배에 못 나갔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예배에 나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일단 목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선심을 쓰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예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사고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또 그 신앙 자체를 혼동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멋진 찬양과 좋은 말씀을 추구하며 예배드리는 것 좋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이들을 찾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탐방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기도와 그런 찬양,
내가 듣기 좋은 논리의 설교, 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이들과의 그런 친교만 추구한다면 여기에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곡들만 부르면서 세상에서도 언제든 감정의 종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동호회도 자기 취향을 따라서 어울리고 즐길 줄 압니다. 듣기 좋은 각종 인문 강좌와 또 내가 듣고 싶은 강연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하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의 신앙이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는 소리는 때로 우리를 책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신앙의 도약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꼬집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결핍을 투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금수저에 돈이 많고 또 집안이 짱짱하고 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날마다 굳이 공부하지 않고서라도 날마다 놀고 즐기며 또 클럽과 파티로 자신의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아마도 큰 결핍이 없이, 삶에 별로 큰 결핍이 없고 고민 없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소위 아웃사이더, 우리 시계 용어로 아싸, 이 아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신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한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결핍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투사해서 망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민망하고 참으로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소리를 무시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런 열등감을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풀고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하며 또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프로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결핍을 투사하는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알고 보면 우리들의 질문하지 않는 습관, 무지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예배하기 전에 왜 고백하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몸도 피곤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방에서 고음의 소찬이의 티얼스를 부르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과는 뭐가 다른가?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사는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쓴 기록한 책인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헬조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깊은 이해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요소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우리들의 일상 밖에서 경험되는 현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런 깊은 고민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궁금증들을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리에 대해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여기에 대한 깊은 교훈과 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은 대물림이 되는 그런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곧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에 본을 보이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책임 있는 막중한 자리에 앉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에게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레위기에는 이러한 제사장과 관련된 귀한 규정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주 황당한 이유로 하나님께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제단 앞에서 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화염에 쌓여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화형을 당한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현대 독자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시답지 않은 이유로 사람을 죽이시다니, 하나님은 너무 폭군 같은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일 파티를 예를 들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도 나름 우리가 기념해야 할 거룩한 날이라면 거룩한 날입니다.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케이크 위에 초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다 부른 후에 초를 불어서 이제 불을 꺼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를 끄기 전에 이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케이크 초에 불 붙일 때 불 뭘로 붙였어? 그러자 불을 붙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냥은 방에서 붙이면 냄새 나니까 라이터로 붙였어. 그러자 생일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지금 내 거룩한 생일 파티에 초에 불을 붙이는데 감히 케이크 속에 있는 성냥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팔로 헤드락을 걸고 또 복부에 니킥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정황상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이크 속에 있는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것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생일 초를 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까다로운 분이시다. 도대체 불을 구별해서 불을 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버지 아론의 태도는 우리가 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질 법도 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들들이 동시에 2명이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죽이신 이 하나님과 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또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렵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성경을 덮고 차라리 유튜브나 보는 게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청년들은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레위기에서 이 레자, 이 어휘 모음을 우리가 앞으로는 아이로 바꿔 읽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 레자가 한자로 올 레자라는 겁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라고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도 나름 재밌게 읽다가 중간에 성막이 나와서 조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바로 세 번째 책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닥치고 이내 곧 성경을 덮는 내 모습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적어도 10도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웃어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토록 지루해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로 지내오면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습니다. 이들은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적어도 한 세대로 잡았을 때 좋기 11세대 정도는 노예로 살아간 겁니다. 애굽에서 이 애굽 신들의 아들이자 또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그 왕의 노예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사람이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애굽의 이 큰 소리에, 이 큰 목소리에 세뇌되어서 자신을 노예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틈만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배고프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채소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있었을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배만 채워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그때그때 나의 작은 욕망이나 채워주면 내가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노예의 자리다 라고 믿고 있는 이들의 노예 근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노예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노예 근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인생의 문제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깊게 사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큰 소리가 주는 믿음, 자본주의가 주는 그 노예 근성, 바로 여기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만 나서면 들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이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계명의 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십계명은 그런데 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복음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애굽의 노동력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줘도 될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노동의 가치로 평가되면서 쓸모없어졌다고 여겨지면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코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시간을 빼앗기고 열정페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코 그런 도적질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억압과 착취를 정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들로부터 너희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의 소리들로부터는 구별되어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신의 소중한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런 소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을 억지로 나의 의지를 쥐어짜서 그렇게 지키라는 억지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애굽의 소리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이자 구원의 소식인 거였던 겁니다. 정해진 불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노예라고 믿게 만들던 그러한 애굽의 패턴과 애굽의 방식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을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수시로 주눅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큰 소리로부터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본보기로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이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기 방식을 과시했던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마 좋은 향료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는 이런 향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 탁월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서 나는 이런 좋은 거 갖고 있다. 아마 이런 애굽의 방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쳤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제고 자신의 인기와 또한 관계의 능력을 뽐내며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편을 갈라서 왕따를 시키고 은근히 은따를 시키는, 언제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좋다고 여겼던 자기만의 방식을 자부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자기 취향에 따라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의 끝이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분을 내고 다투는 지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적어도 이 시간과 이런 자리,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드리는 것이 옳다. 봉사를 하려면 나 정도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찬양은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선곡은 되어야, 그렇게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받으신다. 여러분, 물론 좋은 열심이고 좋은 태도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열심은 우선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르기가 꺼려지는 사람에게는 결코 강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런 스타일이 누군가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 사람이 공감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동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혹시라도 목회자로서 이런 문제로 권면을 하려치면 분을 내고 역정을 내면서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훈계하시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지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당교회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행위를 아주 자신의 특별함과 자기의 신앙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자리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아를 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론이 아들들의 이 죽음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실 자기도 지도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형상 더 이상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무시하고 강인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소를 형상화해서 백성들을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아론은 이런 실수가 주는 교훈을 또 자기 자녀들과 그런 자신의 실패의 문제를 자녀들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이 죽음 앞에서 아론이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은 이런 실수가 주는 교훈을 더 이상 곱씹어보지 않았다는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3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하시고 성찰하시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느낌, 내가 예배하고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엉뚱하게도 나도 모르게 내 자기를 신앙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로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종 제자반과 또 성장반, 우리가 또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진중하게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가 아무런 힘을 잃어버린 그런 현실을 자아낸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진지하게 사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부지런히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선 초기에 대학자였던 율곡 이희 선생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모른다. 여러분, 학문의 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믿은 자가 또 먼저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생활의 공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결코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담고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가 그 세상의 애굽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수련회의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당장 신청하십시오. 시간을 내시기 어려우시면 저녁 집회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교제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상당의 청년 모두가 하나님 배우기에 더욱 성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론 우리를 위로하시며 교훈도 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숙한 상당의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별 기대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큰 목소리로부터 구별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전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놀랍게 도전하며 용기를 얻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상당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교훈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나를 위한 말씀이다 달게 아멘으로 고백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